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은 이 가족 공동체를 참 소중하게 여기시죠. 에베소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족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아델리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왕족이 돼요. 귀족을 뛰어넘는 왕족이 된 거죠.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 로얄 패밀리가 된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 로얄 패밀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원리가 5장 후반부터, 에베소서 5장 후반부터 6장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5장 후반부는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 사역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원리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로얄 패밀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너 낳은 아비, 너 낳은 어미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을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부부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와 고용주와 고용자, 사용자와 사용되어지는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주인아, 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면서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하는 원리로 하지 말라. 너의 형제처럼 잘 대우해줘라. 또 그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너를 형제처럼 대한다고 경거망동하고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듯이 더 겸손히 깍듯하게 더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성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정립하고 우리가 실천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왕족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라나는 새싹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엉뚱한 아이들이 있죠. 정말 엉뚱한 아이들이 있어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독특하냐, 너는 어쩌면 이렇게 창의력이 대단하냐. 권사님 그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요즘 전략 좀 합시다. 에어컨 틀는 것 좀 제가 껐어요. 내가 틀으셨는데 그래서 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자녀들이 주님께 오는 거를 다 용납했잖아요.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일일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잣대로 보고 내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회초리를 들면 안 돼요. 객관적인 그 회초리가 필요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회초리를 들어야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면 아이들이 노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창조했음을 기억하면서 창조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내 뜻대로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해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 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죠. 또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또 가끔 이벤트 선물도 좀 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벤트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킨십 안아주는 거예요. 늘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유교 문화가 너무나 오랜 전통 속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자녀들을 예뻐하는 것도 주였어요. 그렇죠? 그런 세대에 사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저만 그런 세대에 살았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기 새끼 예쁘다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그 결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뻐도 예쁜 척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딱 스톱 거기까지. 그래가 이제 필요해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필요해서 달려갈 때는 스톱 거기까지 하고 이제는 품에 안겨라. 싫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스톱. 그리고 안 안겨주는 거죠.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참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고쳐갔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장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훈련하는 거,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이 일들이 늦었다 하면 안 돼.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양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서 이 가족주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정말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는 안 됐는데 이런 실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참 실수를 한 것을 실수라고 인정하기 싫고 또 실수를 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실수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호프 펠로우십 처치를 담임하던 웨인 호르데이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일생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내가 태어난 이래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큰 실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떤 실수를 얼마나 했느냐보다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실수하지 않아. 아니요, 매번 실수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매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않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 아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하여서 교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실수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전진해 가는 거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기댈 만한 쿠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쿠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에게 다가가는 너무나 딱딱하고 고슴도치처럼 뭔가 꾹꾹 찔리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다가가가지고 편안할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씩 둘씩 그 옆을 떠나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부드러운 쿠션이 되면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기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통해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찾고 기댈 만한 거목, 기댈 만한 쿠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의 실수와 그 실수를 통하여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이 겪는 아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실수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고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 왕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면 솔로몬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총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영화를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전진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혹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가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세상의 눈이 확 꽂혀가지고 필이 세상으로 꽂혀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관계와 상황들을 통하여 아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에게서 실수했구나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더 이상 놓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명예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장수함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10장까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하고 왕궁도 아름답게 건축하고 계단마다 쭉 하고 또 난간을 백향목으로 세우고 그 위를 금으로 덧입히고 또 왕실에 앉는 의자는 상하로 만든 의자예요. 코끼리 코로 의자를 만들었대요. 그 상하로. 그리고 그 상하를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금으로 씌웠대요. 장식을 해서 씌웠대요. 그래야 그 놀라운
이 어떤 것을 만드는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고안하고 도안을 얻어낸 게 아니라 그가 그 지혜로 그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과 그 지혜로운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외국에서부터 여러 가지 귀중품을 싸가지고 솔로몬에게 왔고 솔로몬하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히람의 그 신하들과 함께 배를 만들어서 아프리카 지역을 다니면서 순금과 함께 보석과 함께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과 이런 것들을 무수히 들여와서 솔로몬의 왕궁이 번영했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10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11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어떤 아픔이 주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자꾸 어리석어져가고 세속화되어져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불순종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개인적으로 총명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 지혜를 잃어버림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갈 때까지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던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성전, 자신이 지은 왕궁, 그리고 수많은 업적들, 자기를 찾아오는 무수한 외국의 왕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들로부터 어쩌면 당신의 나라는 이처럼 안정적이고 이처럼 평화로운 나라인지 당신의 나라는 이처럼 이렇게 부유한 나라인지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솔로몬이 주는 규례대로 주는 그 선물보다도 더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솔로몬아 최고라고 외치면서 갔죠. 그런 솔로몬,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거고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거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지속적인 그 관계를 누려가려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 안정과 행복과 번영을 누려가려고 세상적인 정책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원 정책이었습니다. 오늘 1장부터 11장 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얼마나 중혼 정책에 열을 올렸는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모두를 다 다른 나라에서 데려왔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세웠나요? 주변의 나라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주변의 나라와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화평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 나라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할 거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호족들과 수많은 나라의 그 왕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결혼 정책, 중혼 정책이었다 하는 거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안정과 번영이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과 관계를 잘 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하여 온 것이 뭐냐 그러면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반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아픔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안정과 평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정을 주셔야 안정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주셔야 평안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주셔야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정과 번영과 행복과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이웃과의 관계, 너 세상적인 위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을 통하여 네가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네가 영화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가져오고 세상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편리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착각하면서 그 길을 자꾸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관두지 않으시죠.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그 실수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꾸 주변에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왜일까 고민도 해야 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원리를 찾고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늘 두려우니까 세상의 원리를 찾고 방법을 찾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찾고 해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 안에도 종종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와 함께 할 때 어떤 평안을 누리고 번영을 누렸고 어떤 영광을 누렸고 어떤 명성을 가졌는지 네가 한번 봐라. 그러나 나와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졌는지 네가 한번 봐라. 네 눈으로 똑똑히 한번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온전히 올인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로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에돔 사람 하닷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에돔 사람 하닷은 다윗 왕 때부터 종로로 됐던 사람, 40년 넘게 종로로 됐어요. 솔로몬 때도 또 종로로 됐어요. 적어도 70년 이상 종로로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너 수하에 있지 않을 거야.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 그리고 반기를 들고 솔로몬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날 때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의 반란, 에돔 사람 하닷의 반란이 일어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자기의 이 중언 정책들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쫓아 자기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고 하면 이 문제들은 다시 원위치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져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을 통하여서 그가 행한 건 뭐냐 그러면 중흥 정책을 더 박차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여러 나라와 더 많은 왕족과 더 많은 국가와 계속해서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반란을 통하여서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도전을 선언한 거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간택되어서 요셉 지파의 간역을 도맡아 주관하는 지휘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헌신적인지 솔로몬 왕의 눈에 쏙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발탁해서 요셉 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휘원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그를 높여줬어요. 그랬다고 하면 그 솔로몬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여로보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군인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솔로몬의 그 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일할 때 새 의복을 입고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보자 아이야 선지자가 울면서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앞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대적했을 때 나라가 분리되기 이전에라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의 젊은 이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어려움이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반항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반란하기 시작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도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슬픔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 서 있는 너희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의 그 실수로 여기고 묻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실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에게 이렇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도 너 때는 아니고 네 아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 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적인 원리와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분의 안정과 평안을 꾀하기를 원하시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불안해하지 말라. 내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산산조각에 찢어지는 아픔이 주어지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사업이 잘 안됩니까? 직장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주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꼭 그 사이에 파고드는 거예요. 안 되지, 힘들지, 어렵지, 봐봐, 뭐 기도하냐, 기도한다고 너 육체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 되는 일은 없잖아. 그러니 세상으로 가, 누구를 만나봐, 누구 방법처럼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이렇게 해, 그러면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달콤한 사탕처럼 우리의 입맛을, 우리의 구미를 당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의지했어요.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갈지, 그가 어떻게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심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왜? 나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내 언약을 성취하는 너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 거다. 그 약속 하나 믿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 들어갔고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다 맡겨버렸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로 걸어갔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3차례 이상씩 말씀하시며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배입니다. 그 배가 가다가 멈춰야 할 닻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전진해 갈 돛도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아줄 키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옆으로 가야 할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둥둥 떠있는 배, 그 안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함께 이 배에 있는 모든 걸 구원해 주실 거다 확신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더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머무르실 곳에 머물게 하고 나와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농사 지어야 할 때를 알게 하시고 농사 지을 때 농사 짓게 하시고 나올 때 나오게 하시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솔로몬처럼 나와 함께 동행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의하여 실수했느냐 넘어졌느냐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아멘. 실수했어도 좌절하지 마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여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원리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안에 머물러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는 법궤를 따라감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 말씀을 따라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실수한 부분까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해 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